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교훈하며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원래 구약시대 때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와 같은 헌신된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를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정체성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한번 옆에 분을 불러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거짓 교훈과 돈을 사랑하는 탐심, 그로 인해 영적인 파멸에 이르는 것들을 경고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물질적인 풍요와 자기 만족을 쫓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유혹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피하라고 말하는 이것들은 바로 9절과 10절에 언급된 것으로 탐심, 거짓 교훈,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기와 다툼과 악한 의심 등 모든 세속적이고 악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하라고 하는 것들은 말은 위험을 직면했을 때에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오는데 거기서 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명, 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의 유혹, 세상의 탐심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에 부딪히면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 돈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탐욕에 빠진 그 마음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즉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냐? 돈과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자기의 유익을 향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하라. 즉 마주치게 되면 내가 싸울 수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속히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6가지의 덕을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상 어떤 의미냐면 적극적으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내 눈앞에 보이는 새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가서 화살을 쏘고 총을 쏴서 그걸 잡아야만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먹잇감을, 그 사냥감을 보면 놓치지 않고 맹렬히 쫓아갑니다. 이와 같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 6가지 덕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야 할 덕은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행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진리에 부합한 삶, 진리대로 따라가는 삶이 의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하여 나도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며 배려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 실천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불행이나 고난, 역경에도 불구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지만 인내가 이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본다면 온유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두는 그 사람에게까지 적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덕들, 6가지 삶의 태도는 성령의 열매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서
이 6가지 덕과 함께 언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 덕을 내가 열심히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하나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러한 덕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월요일에는 내가 의를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화요일에는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수요일에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목요일에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족과 이웃에게 한 가지 이상씩 사랑의 행동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금요일에는 인내를 실천하기 위해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싫은 그 자리도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이 온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의 삶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정말 축복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그 온유의 덕을 쫓으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며 이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내 마음이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의와 온유와 인내와 모든 덕들로 가득 차도록 여러분 준비하며 한 주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여러분이 드러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6가지 덕을 맹렬히 쫓아가며 따라가야 하느냐?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왜 합니까? 내 생명, 내 삶의 지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저 소풍 가듯이 나들이 가듯이 여유 있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소풍 가는 것처럼 나들이 가는 것처럼 슬슬 다니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사단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가라고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라톤처럼 그 결승전 끝까지 그 페이스를 유지하며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은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과 싸우며 그리고 내 믿음을 흔들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세상의 유혹, 악한 영과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들을 완수하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영생 복락에 대한 약속이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아동바동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영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붙잡고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영생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과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갖고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달려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즉 영생을 갖고 힘있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혹과 약함과 그리고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6가지 덕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내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나를 늘 흔들려고 합니다. 유혹과 평안함과 쉼과 하나님 앞에서 참 쉼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쉬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유, 힘든데 그냥 다음에 하면 되지. 아유, 아픈데 좀 그냥 쉬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그저 그 영생만 붙잡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욱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사단을 향해 소리치며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가 복음 전파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면서 복음을 힘있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많은 증언을 하도록 엄숙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누구 앞에서 하게 됩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 즉 빌라도 앞에 서서 그 한마디가 나오게 되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왔다라고 힘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있게 증언하셨던 것처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증언하고 선포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아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언의 삶, 믿음의 선한 싸움 과연 어느 때까지 싸워야 합니까? 그저 하나님 며칠만, 몇 년만, 딱 몇 살까지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걸음 한 걸음 싸워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힘과 은혜와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할 것들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들은 따라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명령 앞에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참 무거운 숙제처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 너무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흰 옷을 입었는데 그 맛있게 밥을 먹다가 고춧가 하나 탁 튀면 어떻습니까? 그 흰 옷에 티가 확 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그래도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라는 것은 완벽주의를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악한 것에 휩쓸리지 않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순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성공할 수는 없어도 100% 승리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노력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고 아이고 하다 보면 내가 질 텐데 뭐하나. 여러분 패배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면 내가 싸운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차피 질 텐데 아닙니다.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어차피 질 건데라고 생각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질 거라고는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나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즉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인되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해주셨는데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주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고속정에 가서 입장하려고 기다렸는데 옆에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조그마한 강아지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조그만데 갑자기 주인 품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 보고 막 짖더라고요. 왜냐? 짖어도 누가 옆에 있으니까 주인이 나를 안고 있으니까 누가 해코지를 하겠느냐 하면서 막 짖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 조그만 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게 되면 결국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16절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세, 영원하심이, 존귀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내 것이다라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면서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라고 16절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돌릴지어라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그에게 존귀 그리고 영원한 능력 아멘. 즉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존귀와 영원한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승리하도록 상급과 멸례관을 받도록 늘 깨어 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그 하루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파평교회 성도들이여,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외쳤던 오늘 그 명령은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부르심이며 외침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디모데를 따라 세속의 탐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을 쫓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없이 이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모두가 다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